여러분은 최근에 기쁘신 적이 있나요? 그랬다면 왜 기쁘셨어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서, 또 내가 오랫동안 바랬던 그 목표가 성취가 되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어서, 또 혹은 나의 노력하는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서, 어떤 분은 또 이런 기쁨을 얘기할 수도 있죠. 몇 억짜리 복권이 당첨되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쁨의 이유, 공통점이 뭡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한다. 그런데 만약에 기뻐할 이유가 없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기뻐할 이유가 없다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기쁨의 이유가 내 삶에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왜 기쁘는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 기쁨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만약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말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4 내가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본문으로 바울이 기쁨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예요. 별명이 그래요. 기쁨의 편지. 다 같이 볼까요? 기쁨의 편지. 예,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는 여러분 짧은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편지에 기뻐하다라는 동사, 기쁨이라는 명사가 14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쁨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왕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만 기뻐할 뿐 아니라 감옥 밖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의 비밀은 뭡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의 기쁨의 이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잖아요. 바울의 투옥을 알게 된 빌립보 교인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함께 마음 가운데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였어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첫 성행 빌립보시에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출발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서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투옥된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특별히 파송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게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입니까?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 바울을 마음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 안에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 안에 있으니 바울이 더 이상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감옥 밖에서 자유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복음이 더욱 담대히 전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의, 대다수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증거는 어떤 동기입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는 순수하지 못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바울을 향해서 시기와 또 경쟁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라이벌 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만 뭐 그러냐, 바울만 뭐 전도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면서 말하는 거죠. 에이,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있었겠지. 그렇지 않고 감옥에 갔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투옥을 기회 삼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추구한 거예요? 우리들도 있다라는 거죠. 나도 있다.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복음을 전한 건 맞는데 이들의 동기는 뭐예요? 순수하지 못하죠. 다툼의 동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을 쏟아줬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을 쏟았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의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용해서 나와 경쟁하려고 하고 나를 이기려고 하는 이런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또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유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사실 착한 뜻으로 전해져야죠. 순수한 동기로 전해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순수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분은, 높여지는 분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별로 안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기뻐한단 말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비밀은 뭡니까? 바울이 성인군자라서 그렇습니까? 우리와 뭔가 좀 다른 사람이어서 그런 반응을 하는 건가요? 이런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높임 받으셔야 할 주인이 누구신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인 된 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 죄인 중에 괴수라 할 수 있는 나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자격 없는 나인데 자격 없는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살게 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할수록 마음에 감격이 됐을 거예요. 그것만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신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바울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인생의 목적은 없는 것이고 다른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선언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것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나의 자존심, 그것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지는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높여질 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왜 기뻐했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넘치는 삶이 된 거 아니에요? 살아도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 죽는다 해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거든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내가 누리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어때요?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케 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만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방해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고 존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말하자면 뭐 생과 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생과 사의 순간에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중에 생과 사의 문제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말하는데, 생과 사, 이 순간, 감옥에 있는 바울, 특히 그에게 이거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말하자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에,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기에 육신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한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과 죽음, 생과 사조차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거조차도 나의 유익이 아닌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사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새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 자전거였어요.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자전거 주인이 대답합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나에게 주신 거란다. 그러자 아이가 부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도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이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종교 지도자들 다 지나갔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도와주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율법으로 볼 때 거룩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개의치 않죠. 그에게 다가갑니다.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안 보세요. 그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서 치유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행 경비 2데나리온을, 그죠? 그 주막집에 이 사람을 데려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맡기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만약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또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비유라고 그렇지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기름 포도주,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아니고 여행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필요한 거 아닙니까? 2데나리온도 쓸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낭비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굳이 위험을 자초하느냐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한 가지예요. 사람 살리려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 살리려고. 이것뿐이에요. 내가 들여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것이 기쁨이었던 거겠죠.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참 그 결혼식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결혼식이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여해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를 굉장히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셨어요.
그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지인이 옛날 같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예수, 교회 가자면 웬 교회, 이렇게 했을 분인데 그분이 지금 아프시답니다. 암에 걸리셨대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분 예수 믿으시면 좋겠다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이번 일요일에 주영훈 집사님이 오신대. 주영훈 집사 오시는데 한번 교회 한번 오자고, 내가 점심 사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오시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도 참 귀하지만 그 얘기하시는 집사님 얼굴이 그냥 흥분되셨고 기뻐서 그냥 밝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 보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시대의 그런 모토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박해의 시대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핍박이 닥칠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우리 성도들도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십시오. 이 마음이 27절과 28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자 2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죄수 120번 바울 석방, 이것도 뭐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듣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 중에 듣고 싶은 게 있다.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다. 이것을 듣고 싶다. 이 말은 뭐 이것을 듣는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이것처럼 기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서로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해서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할 때 뭐가 기쁘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면 기쁘죠. 재능 많아도 기쁘고 상 받아도 기쁘고 누가 또 우리 자녀 칭찬하면 기쁘고 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정말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화목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데 재능도 많은데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딪히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이게 부모가 기쁨이 됩니까? 부모의 정말 기쁨은 자녀들이 하나 된 거 아닙니까? 화목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영적 지도자로서 뭐가 기쁘냐? 뭘
있고 싶어 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었다.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AKPC,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실 거예요. 우리 AKPC를 향해서 더욱 교회가 하나 되고 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어스틴 지역에, 또 미주 지역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한 것이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왜 기뻐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또 바울의 기쁨대로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기쁩니까? 나는 왜 기쁜가? 난 무엇 때문에 기쁜가? 바울의 그 기쁨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이 기쁨을 사랑하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